아멘. 다윗의 마음을 담아 준비된 성전 건설이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해 서 있지도 못했다고 5장 14절은 기록합니다. 피조물 인간이 만든 성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땅에 거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것이기에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을 말하지 않는 것을 다들 아시지요? 이제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 가운데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향해 드리는 7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각 기도가 구체적인 경우를 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기도는 주일에 보았던 다니엘의 바로 그 기도입니다. 바로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짧게 2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둘째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듣는 대상을 향한 일방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본문 앞에 위치한 13절 하반절을 잠깐 보면 위대한 왕 솔로몬이 6장 13절 하반절을 잠깐 보면 위대한 왕 솔로몬이 많은 백성 가운데 누구보다 위대하신 왕, 바로 참된 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정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며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오신 것도, 나를 다윗 왕을 이어 왕의 자리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6장에 그의 계속 이어지는 기도에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본문이 위치한 6장을 보시게 되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4번 정도가 나오는데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14번이나 나옵니다. 본문 38절, 우리가 읽은 38절 하반절에도 등장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적인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체이기도 하죠. 그 주의 이름과 기도의 집인 성전,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연결짓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종교적 의무로 답하는 것은 사귐의 큰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한 의무감으로 지킨 적도 많았습니다.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렴, 나와 만나자, 너의 삶을 나랑 함께 나누자,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이 만남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살아갈 이유, 자신이 숨쉬는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그 목적을 쫓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간구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8장 14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셔도 좋겠고요. 8장 14절에 바로 뒷장 8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7장이었네요.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고백해야 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36절 상반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솔로몬도 이 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이 그들에 속하는 자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니까요. 솔로몬은 이 낙성식 때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처럼 정말 홀리한 거룩한 왕처럼 보이지만 아시다시피 다윗 왕조, 그리고 다윗 왕조는 가장 강하고 부했던 솔로몬 통치 시기부터 바로 이 다음부터 쪼개지고 나눠지고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범죄의 길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여 설령 범죄하여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 신실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실 이게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역대하이기 때문에 아마 그 관점으로 더 쓰여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우리는 결국 범죄하는구나, 이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 기도는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 신실하고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 솔로몬. 37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38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37절 말씀처럼 간구하기를,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할 때 38절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실패하며 죄 짓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애써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우리를 계속 품고 계시기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그때 잠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자인지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됩니다. 아까 기도는 만남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이렇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 관계 회복을 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묻은 때와 죄를 벗겨내기 위해서 해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실패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또한 그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나의 필요를 우리는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우리는 귀 닫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자신이 필요하다, 나는 너에게 나를 준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혹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 이 회개의 자리에 계속 난 또 죄 짓고, 하나님께 또 나는 또 실패할 텐데 죄 짓고 불편하고 미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되죠. 이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관계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활하고 예수가 다시 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더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꾼 내 존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오직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랍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범죄하는 자들임을 우린 또한 인정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침 나를 기도로 만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는 또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와 달리 예수님이 이미 오신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어디를 향하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뒤 7장 15,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말씀은 같이 읽어야 좋은 것 같습니다. 7장 15,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고 우리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가질 못해서, 내가 향하질 못해서 나를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직접 오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는 어떤 자인지 고백할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